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히게 되어 1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석방이 되고 난 이후 바울 사도는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되고 에베소에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 사도는 마게도나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되죠. 바울은 이후 디모데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목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면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적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오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의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발신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바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수신자를 향하여서 디모데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냥 디모데라고 밝히면 되는데 디모데를 향하여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디모데 너도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동중앙교회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도동중앙교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바울 사도의 정체성이며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의 정체성이란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 디모데가 너무나 중요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일꾼을 향하여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의 안에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복음을 간직하는 자, 이 세상의 금은보화봐도 가장 간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오늘 기간 모임이 있을 때 기간 모임을 만날 때마다 서로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내가라는 것은 바울 사도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너라는 것은 디모데를 의미하죠.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할 때에 디모데도 에베소에 남기보다는 마게도냐로 함께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나도 마게도냐로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너를 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권했다라는 것은 여기 원어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남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기를 간절하게 바울 사도가 원했다라는 것은 디모데 한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디모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디모데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간직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교에서 이동돼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이야,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실력적인 면에도, 직장에서도요, 실력적인 면에도 우리는 빛과 소금을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실력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탁월해야, 이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자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훈을 가져서 자꾸 풍파를 만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들은 신화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화라는 것은 비밀 이야기. 거짓 교사들이 비밀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막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허구적인 창조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가문의 기원이 어떠한지를 막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막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짜 신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거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안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아느냐? 우리는 다른 가문이가 좀 다르다. 초자연적인 막 기적과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안이 탄생했어. 봐라. 너희 집안보다 우리 집안이 탁월하다, 야. 너는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느냐? 도시의 막 귀연에 대해서 막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렇다. 네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떠느냐?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막 천지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뭐 천둥번개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진 거야. 막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 교사들이 뭘 가르쳤느냐? 4절의 말씀에 보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한국이에요.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만나면은, 목사님, 본이 어디예요? 어디 김이에요? 본이 어디입니까? 어느 김씨예요? 그거 가지면 또 괜찮아요.
그럼 안동김 씨 안에 파가 뭔 파입니까? 그러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또 있잖아요. 목사님 잘못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한국은요, 족보를 기준히 여긴다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보다도 더 족보를 더 귀중하게 여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뭘 만들었냐면요, 거짓된 족보를 만들어냈어요. 이보시오, 나는요 모세의 후계자예요. 자기네들이 모세의 후계자도 아닌데 거짓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나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모세인 거예요. 봐라, 나는 모세의 후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천만의 말씀, 모세보다도 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봐라, 아브라함의 후계다. 우리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들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서러웠던지 아니다. 나는 대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막 서러웠잖아요. 지 잘났다고, 지 가정이 최고다고, 지 가문이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또 자랑을 해요. 모세 필요 없다. 아브라함 필요 없고 아론의 대제사장은 필요 없다. 우리 가문은 어떠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거짓된 신앙인,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간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주님을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고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참된 자의 특징은 어떠하느냐? 참된 자의 특징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항상 겸손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의 삶의 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나의 신분이 노예입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야의 물을 받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노예가 되고 상대방인 제자들을 높여주고 예수님은 겸손해지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일평생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에도 자기 자신은 겸손하였고 다른 사람을 높였고 오직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만을 높으시게 할까라 그것만 생각하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는 거짓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참된 신앙인입니까? 거짓된 신앙이라면 나를 나타낼 것이요, 참된 신앙이라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인, 오늘 유대주의자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을 낸다,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항상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의 목적은 뭐냐? 이 교훈의 목적,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맡은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덕적 책임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도덕적 책임이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은 마지막에 5절 끝에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사랑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행할 때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직분을 행하고, 마당을 하나 쓴다 할지라도, 교회의 마당을 쓴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속에 마당을 쓸고, 밥을 할 때도, 국을 할 때도, 반찬을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속에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다 지금 봉사직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원, 뭐라고 말하면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봉사직을 맡은 사람은 바로 도덕적 책임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내가 사랑 가운데 속에 교회에서, 사랑 가운데 속에 직장에서, 사랑 가운데 속에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주의자는 어떻겠냐?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님들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요, 율법의 선생입니다. 율법의 선생인데 자기가 하는 말도 깨닫지 못한대요. 내가 이 부분은 확실하다,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석한다,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내가 정통한다, 내가 기똥찬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최고다, 거리자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다, 혀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핵심이 사랑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 직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요, 그들의 설교도 거짓이요, 그들의 예배도 거짓이고,
그들의 봉사도 다 거짓이고 그들의 말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시고 옆 사람을 높이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 책임은 바로 사랑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양심을 팔아먹으면은요 사랑 다 무너집니다. 말씀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속에 갈 때에 내가 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꼭 필요한 디모데처럼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